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특별히 힘찼던 것 같은데요. 보셨습니까? 우리 피아노 두 분이 치시는 거. 연주회 때는 봤어도 예배 때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새로운 시도와 또 힘찬 찬송으로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애씀의 모습이 이런 자리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11월 첫 주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달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붙여주시고 살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기에 덤으로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11월 달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 11월 한 달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단풍잎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단풍잎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이 단풍과 같습니다. 지금 자연 만물이 아마 제일 아름다울 때 중에 또 한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 여름은 유례 없이 폭염이 계속되어서 가을이 오긴 온 것일까, 또 가을도 순식간에 지나버리고 겨울이 오는 것은 아닐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을을 주셨고 또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 계절에 자연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팍팍한 인생살이가 흉내내지 못하는 자연만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눈에 담고자 야외에도 가고 산으로 들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막상 온 산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 단풍 중에서 잎 하나를 손 위에 올려다 놓으면 그 아름다움의 환상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 위에는 말라 비틀어지고 벌레 먹고 보잘것없는 나뭇잎이 올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풍의 아름다움을 그런 잎들이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를 떼어다가 보면 물론 물들어 있는 단풍이 아름답지만 그 단풍잎에 벌레 먹은 자리, 찢어진 자리, 색이 바랜 자리, 어떻게 보면 완성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잎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빚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단풍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 봐야 아름답다. 물론 가까이 봐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 단풍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에요. 멀리 봐야 아름답다. 자,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가까이 가서 봐주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뭐 점도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이 보이죠. 그래서 화장도 하시고 어때요? 멀리 봐야 아름답죠? 멀리 봐야 아름답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실 때는 한번 좀 멀리에서 바라보시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함을 단풍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떠나봐야 집이 소중하고 있던 자리가 아름다운 것을 알듯이 그래서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집이 가장 여행을 아무리 좋은 곳을 해도 집이 가장 소중하고 집이 가장 편하고 자신이 멀리 못 가면 여러분 가족을 좀 멀리 보내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아내들을 좋은 데로 며칠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들의 떠나 있는 그 자리 가까이 있을 땐 몰랐어요. 근데 멀리 있으니까 귀한 자리, 가치 있는 자리, 아름다운 자리. 그래서 단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멀리 봐야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 따라합니다. 함께 해야 아름답다. 다 아시죠? 하나하나의 잎도 물론 소중하지만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각각의 볼품없는 잎이라도 서로 색을 받아줍니다. 색의 차이를 받아주고요.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 되어서 어우러질 수 있다면 생각하지 못한 자신의 힘으로는 발휘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단풍잎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우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우러져야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계절이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교훈 따라합니다. 내려놓아야 아름답다. 내려놓아야 아름답다는 거예요. 떨어져야 하는 나뭇잎이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기를 고집하면 여러분 그 나무는 다음 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나뭇잎을 다 떨어뜨려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때를 알아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생애 절정에 설 수 있음을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풍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말라 비틀어지고 벌레 먹고 보잘것없어 버려질 운명임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이 가을에 우리 사람들 앞에 그 아름다움을 빛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억지로 푸른 척이라도 해서 아름다움을 가장하지만 단풍은 굳이 푸르지 않아도 색이 바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 세상은 버려지기 싫어 집착하면서 추함을 드러내지만 단풍은 버려지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시끄러운 소리들 다 이런 자리들 아니겠어요? 자연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제 마지막 떨어져 없어지는 순간까지 아름답게 하시는 손길인 것을 자연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자리가 단풍잎처럼 연약한 처지일지라도 여러분 안에도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젊은 날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들일 텐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요. 교회 걸어갈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단풍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면 그곳에서도 활활 불타오르는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색이 바래고 벌레 먹은 잎들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인생이 질병 가운데서도 아름다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실패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속 만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생애의 연약함 자리에서도 아름다운 단풍을 나타낼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떨어져가는 단풍잎처럼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바라고 있는 노년의 사도 한 사람을 본문 속에서 만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했다라고, 예수님이 다른 제자도 사랑했지만 나를 가장 사랑했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로 자신을 표현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고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있으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왔던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과 신앙에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많은 인생의 가치를 누리면서 맺으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온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냈던 사도 뿐만 아니라 여러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던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런 그를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와 유대인들이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10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 이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 유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바로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적어 놓은 거죠. 유배지에서 지금 노년의 100세가 다 돼가는 나이에 노년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이유로 그를 외딴섬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운 노년의 사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의 노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주님을 위해서 불태웠는데 그런 사도의 노년이 평안하고 높임받고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돼요. 뭐 오늘날에는 인권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교도소도 살만한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런 자리가 살만한 자리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렇다고 젊은 날처럼 푸르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지켰던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노년에 움직일 만한 그런 힘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이제 연약해졌어요. 100세가 다 되어가니 기력이 쇠해서 출입할 힘도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짧지 않았겠어요? 근데 100여 년을 살았으면 많이 살았죠. 엄청나게 살았죠. 병원이 있었을까요? 지금 익숙한 집도 아닌 유배지에서 그런 노년에 살아가야 되는, 근데 노년이다 보니 기력도 세요. 주님을 위해서 이 반모섬에서라도 막 달려가고 교회를 세우고 뭘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육체적으로 세해져서 할 수도 없습니다. 사역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차단이 됩니다. 철저하게 감시가 됩니다. 환난 속에서 싸우는 교회에 어떤 일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입장이 지금 노사도 요한의 입장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처지에 있는 이 노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제 이대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나 보다. 여기에서 몇 날 며칠 보내다 주님 부르시면 이제 내 인생 끝나겠구나. 마치 낙엽과 같이 색이 바래고 생명력도 없고 이제 떨어질 날만 남은 것 같은 상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 사도 요한과 같은 무기력하고 상실감이 밀려오고 손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떨어져가는 낙엽을 보면서 저 낙엽이 굴러떨어져 밟히고 순식간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도 그러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도 요한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100세가 다 되어가는 노년의 사도, 기력이 쇠해져가는 그 노년의 육체를 가진 사도, 그러나 젊은 날보다 더 왕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붙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불타는 단풍처럼 아름다운 절정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 반모섬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유배지에서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하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주고 계셔요. 우리 13절부터 16절인데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부터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그 빛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만 보고 살아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것이 어떤 환경과 처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은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시다. 촛대는 교회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셔요.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오늘 이 자리에, 이 사이에, 여러분 사이사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취가 여러분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그것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도 주님이 거닐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의 자리, 모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허망합니까?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거닐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를 거닐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것이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생애의 빛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비결이다.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에 유배지 반모섬에 끌려와 사는 사도 요한이 주일에 기도와 예배 자리에 섰어요. 아마 똑같은 주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주일의 예배의 자리가 영광스러움을 보는 자리. 오늘 예배가 뭐 특별한 말씀, 특별한 뭐가 없어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가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모습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사이사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사이를 거닐고 계셔요. 주일마다, 예배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여러분의 모임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닐고 계심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서 낭망하고 어떤 자리에서 상실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과거 사도 요한이 어디에선가 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적이 있어요. 그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을 이 유배지 반모섬에서 또 보게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땅에 어떤 빛으로도 색깔로도 형용할 수 없는 완전한 광채 되신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그들이 목격한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어디서 봐요? 유배지 반모섬에서. 청춘의 열정이 들끓었던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는데 인생의 모든 수고 다 하고 이제 100세가 다 되어가는 이 노년에 아무런 기력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의 변형되신 이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엎드려 떱니다. 그런데 오늘 반모섬에서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그때처럼 두려워하며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어요. 변화산에서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근데 변화산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유배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두려움 가운데 떠는 그에게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17절 18절 우리 변화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변화산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만지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주님의 손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젊은 날 뜨거웠던 그 열정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만져주신 촉감이 오늘 노년의 기력을 다 잃어가는 이 나이에 그대로 느껴지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이 노년에 그대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손길과 음성 그대로 주님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그를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젊은 날 함께 하셨던 주님이 100세의 노년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광채를 오늘 나에게도 보여주시는구나. 그때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신은 그때와 다르게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실의 자리에 그는 서 있었지만 주님은 그때와 다름없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손으로 만지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젊은 날 열심히 뛰고 기력이 넘치고 삶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릴 때 여러분, 주님은 그때만 여러분을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노년의 시절에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상실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영광스러운 광채로 여러분에게 손 얹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다른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 재림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이 땅의 주인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지금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닫습니다. 아, 주님은 내 인생의 시작에도 계셨고 내 인생의 이 마지막에도 계시는구나. 자신의 인생 사이를 늘 함께 걸어오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당시에 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밤모섬 밖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요한보다 더 젊고 더 명확하고 더 세상 가운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도 요한을 사용하시거든요. 주님은 나이 들고 기력 없고 밤모섬에 고립되어 교회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교회 개혁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지. 우리 같은 노년은 아니야.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니야. 아니요. 밤모섬에 노년의 사도 요한에게 교회 개혁의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떨어져가는 나뭇잎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차원이 다른,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시지 않아요? 엄청난 계시의 사건을 다른 사람 받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이 받습니다. 세상으로 봐서는 뭔가 색이 바래고 뭔가 벌레 먹고 연약해진 그 노년의 사도 요한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에 영광의 주님으로 거닐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상심의 자리, 고독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두려워 떠는 여러분을 향해서 손 얹으시는 주님의 촉감을 오늘 또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어깨에 손 얹으시는 주님의 촉감을 느끼셔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두려운 자리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광의 광채로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처지에 눌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떨어져 뒹굴어 밟히는 쓸모없는 낙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마지막까지 활활 불타오르는 저 단풍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 인생의 열매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그 주님이 우리 인생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젊고 화려한 교회와 성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나뒹구는 낙엽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 들고 초라한 교회와 성도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불타오르는 단풍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원성도들이 저는 단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에 무슨 말씀 나눌까? 똑같은 잎인데 어떤 것은 낙엽이에요. 똑같은 잎인데 어떤 것은 단풍이에요. 똑같은 잎인데 어떤 것은 떨어져 뒹굴어 흩어져 사라져 버리는, 그런데 똑같은 잎인데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지막까지 전하고 불태워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가을에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의 인생은 뒹구는 낙엽이 아니라 활활 불타오르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런 생애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에 지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광채로 거니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이 가을에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니심을 보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쓸모없는 낙엽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는 생명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눈을 잃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